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제자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7장, 8장 넘어서 이제 9장으로 들어왔는데요. 7장, 8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적들과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같이 가르침도 조금씩 있기는 했지만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기적이라든지 우리 지난주에 봤던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냥 독자들의 호기심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 자체의 목적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사건이 어떠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27절 저희가 읽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와 또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제 여러 번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로 누가복음에는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연결되어서 제자도라고 하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교훈을 쭉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실 거구나,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단절되어서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18절에서 27절은 하나의 통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컨텍스트 상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어떤 어느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사건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18절에서 27절은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9장 처음부터 여기까지, 9장 전체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9장은 제자의 길, 예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18절에서 27절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은 예수에게서 기인되는 제자의 정체성,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데 내가 이제 예수 따라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닌, 팀 켈러 목사님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ABC로서의 예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그걸 어수한 다음에는 제자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제자도가 아니라 A to Z, 예수에게서부터 예수가 누구이신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부터 제자의 정체성과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으로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인하는 제자의 정체성과 그 사람들의 삶의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그림을 잡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다른 주제가 설명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예수에게서 기인하는 제자의 정체성,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9장 전체가 제자도, 예수의 제자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9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9장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셨다. 12제자를 주님이 선정하신 이후에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기 9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드디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파송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되었을 때에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에게 신뢰하고 맡기고,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것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나에게 있고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사실 여기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파송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래 갔다 와봤더니 내가 어떤 거 같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바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더 껴요. 하나는 헤롯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이 컨텍스트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헤롯의 이야기와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끼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서는 헤롯의 예수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를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단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신 이후에 제자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혼자 다니실 때는, 제자들 데리고 혼자 다니실 때는 그 소문의 파급력이 한 개인의 한 장소에 있는 것에 좀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자면 10배 넘게 파급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더 자주 헤롯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부르심의 가능성이, 콜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더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진짜 제자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 헤롯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를 직접 보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음에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A, B, C가 아니라 A to Z로서 마지막에 우리가 제자로 서고 주님 뵙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를 계속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7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팁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혹은 개인으로서 혹은 교회로서 누군가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 믿도록 우리가 안내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의 제자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중에 누구는 제자가 되고 누구는 제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으로서 혹은 교회로서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사람 안에 우리를 향한 호감이 있는가, 이 자리를 향해서 계속 나오고 싶은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인생을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 영혼이 과연 예수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다른 모든 것에 만족하지만 이 질문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개인이나 교회들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잘 나오지, 인간관계도 좋지, 공사도 열심히 잘하지, 뭐 예수 믿느냐 그러면 대답도 척척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 경험상 교회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진짜로 예수에 대한 진솔한 관심, 예수가 정말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고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죽으셨는지 사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분들 중에는 나중에는 그 신앙생활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든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질문이 여기에서 1차적으로 헤롯을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와 너무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9장을 시작하면서 12제자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파송받는 장면에서 제자들의 길에 대한 묘사를 할 뿐만 아니라 헤롯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는 제자들이 던져야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 17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는데, 그 기적의 예수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무리가 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은 떡을 주는 예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혹은 본인의 삶에 어떤 필요한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무리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암시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리는 제자가 될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말로 기적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관심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크게 붙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제자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무리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다시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건 뭐 본문의 주제와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누가복음은 누가 자체가 사도 바울과 사역을 했고, 결국 우리가 누가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컨텍스트는 그대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에 좀 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 여러 가지 특별한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누가복음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 사건들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씩 찾아봅시다.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차피 누가복음 안에서 우리가 찾는 거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그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5장 16절 볼까요? 5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역하는 중에 예수님은 항상 어떤 그 기회를, 시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홀로 물러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사역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밀접하게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이 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일상의 사역이거든요. 매일매일의 사역인데 그 매일매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장으로 넘어갑시다. 6장 12절인데요.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에 보니까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12사도를 뽑는 게 별 의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 성경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완벽하게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무능력과 자기들의 죄악으로 다 망가져서 더 이상 그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걱정 마. 내가 그것들 없는 것처럼 하고 다시 12지파 완벽하게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12사도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바로 직전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12사도 뽑을 만한 눈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마저도 12사도를 뽑는 그 자리, 그 바로 직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18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9장 18절에 나오고요. 또 9장 29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이게 어딜까요? 변화산 사건.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도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으로 넘어갈까요? 11장 1절. 11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그냥 신학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도 한 곳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기도를 요구하셨을 때 본인이 늘 아버지와 기도하시던 그 모습, 그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결과로서 나온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죠. 22장입니다. 22장 41절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거든요. 그럼 22장이면 대충 어느 정도 사건이 왔는지 이제 짐작이 가죠.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신 그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다? 기도의 사역이었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부족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만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적극적으로 자주 참여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행위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암시적으로 제자의 모습 중에 하나가 스승을 닮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얼마나 이건 전혀 다른 이슈로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 예수의 제자 된다라고 했을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양보될 수 없는 부분이겠구나라는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따로 기도하셨고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18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 물어봐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방송을 통해서, 문화 생활을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교회 좀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기독교 영화나 기독교 드라마라 할지라도 상상력이 가미되다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모습 이상의 혹은 이하의 모습으로 들려줄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하지 않아요? 예수님 곧장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무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중에 맞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취하고 있으면 되겠지만 아닌 것들은 고쳐내야 되는, 버려야 하는, 혹은 더 추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뭐였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19절에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믿음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구원받는 믿음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십자가 앞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도망가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12 제자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추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언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걸 판단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거였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들 영혼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셨나 보다라는 힌트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정보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곧 로마 정부를 뒤엎을 것이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리더가 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던데요.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본인들이 그래도 예수님한테 그 중에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중에 그나마 이게 올바른 방향성이지 않을까요? 라고 본인들도 추려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무슨 얘기냐면 살아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죽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 이미 죽었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엘리야 말할 것도 없고 옛 선지자 중에 한 명. 근데 예수님 누구다? 죽었던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역사를 행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는 어떤 선택인 거예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소문으로 떠돌고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그나마 그래도 가지고 온 것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희미하게나마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누군가로서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된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렇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점검하도록 예수님이 준비시켜놓고 드디어 이제 20절 넘어가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여기서 정말 제자인지 아닌지가 결판나게 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앞에 했던 질문과 이게 전혀 다른 질문이 되는 이유는 앞에 이야기는 나의 삶에, 나의 정체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그런 정보가 있다 하고 얼마든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너희는 복수를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에게 다가가는 질문이잖아요. 너 개인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이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그 인생의 그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예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의지 결단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격에 의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느냐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한번 따라봐야 되겠어 하는 나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맞아 보여서 내가 이제는 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한 감격이나 감동이나 설득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예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에만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지도 않고 그의 가르침의 내용에 달려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정체성에 달려있고 그분을 그 정체성으로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느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 자기 목숨을 잃고 이런 것들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이것과 따로 떨어뜨려서 너네들 고생할 때 잘 참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예수 제자 되는 것은 오히려 뒤에 것은 아예 설명이 없어도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중을 향해서 고백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예수 제자됨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답이 너무 단순 명료하고 바로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지 않고 나오게 되죠.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그 흠이나 티가 별로 없었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사람들 우리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막 실수한 건 없잖아요. 베드로는 여기저기서 막 실수하고 다닌 게 막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한테 혼나고 이런 것들 참 뽀대가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좀 다르게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도 약간 조금씩 다른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근원이 일단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 더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짐승과는 다르게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 아닌가요? 주권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와 문화에서 신은 사실 인간을 창조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 신적 기원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그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 완전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권자,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단순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워서 학위를 가진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제자, 스승 이런 관계에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원을 가진, 실제로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깨닫고 보니까 뭐였어요? 신적인 기원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셨잖아요. 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 그리스도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그 이후에 역사에서 겪었던 모든 어그러진 것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그러진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의 어떤 그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어그러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00년, 2000년 동안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겠다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실패였잖아요. 나라를 잃고 자신들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그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그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분이 지금 내 눈에, 내 삶 가운데에 현존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예수님의, 여기 9장 앞에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같은 경우도 삶이 다 어그러지고 망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질서가 있고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인 이상의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폭풍과 바람도, 잘못된 자연의 모습까지도, 그게 뭐 재정적인 문제가 되었건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되었건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다 그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아니 아직 여기서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에게 근원을 가진 존재로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짧은 고백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제대로 다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같은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앞에는, 예수의 정체성이라는 주제 앞에는 다양성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죄인의 망가지고 소망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그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 사실은, 명제는 다양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자기 자신의 대속적인 고난,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완성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을 좀 풍성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다가올 수 있는데,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고 있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깨달아져 가는 과정이, 좀 더 내 안에서 체험되어져 가는 과정이 제자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썼지만 아직 그 용어에 대한 정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그 시청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이렇게 글로써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될 건데 어떻게 될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죠? 그냥 시기 질투를 샀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에 약속된 대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게 될 것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 세상에서 다 똑똑하고 인정받고 자기들이 올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방식,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버림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인생을, 아니 죽을 것 같은 이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정말로 고난이 있어. 그래.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세상에 도저히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마지막에 봤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내가 약속한 죽음을 이기는 회복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같은 능력이 임해서 죽어야 할 그 인생이 살아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일이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이 장면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유에도 계속 나오는데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내죠. 그리스도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죽어있고 그리스도가 부재한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도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예수님의 죽어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예수님의 부재하신 것 같은 그 상황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것 넘어 맨 마지막 선언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맨 마지막에 잘 되면 우리 그걸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3일 만에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who he is, what he has done, 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가 내 안에 인식되어지고,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의 경험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인식되어지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도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은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그가 진짜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고 교회에 매일 나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그것에 대한 고백이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제자도는 꽝이에요. 아니 밑에 뿌리가 없는데 아무리 나무 갖다 심어봐요. 물론 뭐 거기서 뿌리가 나는 나무도 있대지만 그런 일상적인 나무들이 뿌리 없이 줄기만 심어놓고 어디 자라고 어디 꽃을 피우고 어디 열매를 맺겠어요. 예수 제자 된다라는 것도 똑같다라고요. 여기에 뿌리를 받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거기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를 보는 거예요. 이 예수가 묵상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러할 때에 제자로서 조금씩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기초예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개인적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제자도의 기초고요. 조금 더 가면 이제 아까 우리가 흔히 이 앞부분은 제자도라고 안 불러요.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이 앞부분 따로 다른 본문에서 조금 더 길게 나와 있는, 베드로가 막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뭐 여기까지 하는 그런 시리즈로 설교하고, 이 뒷부분도 따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대부분 다 제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제자도의 기초가 있을 때에 그 제자도는 반드시 이렇게 실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자도에 실천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런 정체성을, 예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에 그게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냥 그려주는 거라고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될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 힌트가 다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뒤에 바로 어떤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 철학이나 어떤 다른 고등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최종 목적으로서의 자기 부인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의 자기 부인은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관심,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이 더 이상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권자요. 내 인생의 최종적이며 유일한 회복자가 누구인지를 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하며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인가를 내가 계산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오직 무엇만이? 예수의 관심만이, 예수의 기쁨만이, 예수의 유익만이 나에게 유일한 바라볼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의 관심과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유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래야 되겠다가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이 끝도 있는 거예요. 기초가 있다라고요. 뭐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내 관심, 내 기쁨, 내 유익은 필요가 없구나. 이제부터는 예수의 관심과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유익만이 나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지만 자꾸 어떤 내가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없이 하고 나는 사라지고, 그거는 그 흔히 이야기하는 심리학이나 정신과 이런 데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성경이 그 정도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제대로 찾는 게 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발견되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그게 되려면 예수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내 자신이 아닌 예수의 관심과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유익을 위한 삶을 향해 매일매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존 스타트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저도 그 설교를 제일 많이 참조를 했거든요. 혹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게 될 박영선 목사님 설교에도 약간의 힌트가 나와 있긴 한데 그 존 스타트의 설교에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석서들 중에 건전하게 쓰인 부분들은 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어려운 힘든 거리, 예를 들자면 자식이 힘들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 하나님 십자가를 주셨어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 건강의 문제,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의 문제, 근데 회복되지 않는 거, 하나님 그냥 이 십자가 지고 살게 하셨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2차적으로 그걸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예수 그렇게 신뢰하다 보니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셔서 거두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야죠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걸 어떤 문학적인 단어로 십자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사실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과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되게 밀접하게 연관해 놓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앞에 순환 예고에도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물체 혹은 이 사용의 방식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겟세마네 성산 기도가 끝나고 붙잡혀 가서 그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으로 전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그림으로 들어있었을까요? 예수님이 10대 시절에 AD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갈릴리 지역에 그 쉽게 얘기하면 반란 비슷한 게 있어서 로마가 그것을 제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십자가의 길에다가 쫙 못 박아서 전시를 합니다. 로마한테 도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요, 죄인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1000명씩 할 때는 못하겠지만 그 몇 명 처형하고 한 명 처형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그림 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이렇게 지고 가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뭐 역사를 모든 케이스를 다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둥은 저기 이제 세워놓고 옆으로 되는 발을 팔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재판받은 현장에서 그 형장까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곳까지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이죠? 법이 어떤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서 사형을 선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사회 내에서 그 죄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도 그 죄를 빼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향해 죽은 존재구나. 선고가 이미 그렇게 내려졌잖아요. 내가 죄를 향해 죽은 존재구나. 그래서 그 죄를 향해 죽어가는 그 자리를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죄인으로서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인식해가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내가 어떤 고생하고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그거는 뒤에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존 스캇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the life of repentance라고 불러요. 회개의 삶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가는 삶이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어져가는 삶이니까. 다른 말로는 죄인으로서의 자기 자아의 죽음이요 자기 자아의 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김성수 목사님도 많이 얘기했었던 거죠. 그렇죠? 자아의 죽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상상해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힘든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 죽은 자구나. 내가 예수를 향해 정말로 그 내 죄를 죽은 것으로 인식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이 제자의, 예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계속되는 회개의 삶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를 이전보다도 더 민감하게 느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는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잖아요. 신학적으로도 오랫동안 공부해왔기 때문에 알고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정말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하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신체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왜 당신을 못 참습니까?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안 되는 거 알지만 마지막 끝에 걸어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모든 어그러진 것을 마침내는 고치시고 마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도 이거 질질 끄고 가느라고 자기 그 연민이 생기고 이런 게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자기 십자가 진다 그러면 나 참 불쌍한 놈이야.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뭐 그거 복이나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내가 죄를 향해서 이렇게 죽은 존재인데 아직도 이것이 죽어지지 않고 내가 언제 그 마지막 거기에 도착해서 죽을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았으니까. 그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물론 자기에 대한 실망은 있겠죠. 근데 그래도 그것보다 더 큰 건 뭐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제자의 길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길이 아니라 힘들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힘들 수는 있지만 즐겁고 감격되고 정말로 우리가 자원해서 가고 싶은 그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게 내 안에 제대로 인식되고 제대로 고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아까는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똑같은 걸음을 가는데 약간 나를 보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거구나. 그 걸음인데 더 앞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나의 소망의 대상이, 나의 의의 근원이 거기 계시는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 산자로서의 삶을 살죠. 그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향해 살아있고요, 권력을 향해 살아있고 편안함을 향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 다 죽어있고 누구를 향해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향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드디어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가 되면 그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와 똑같이 된 거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자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하는 거 맞긴 맞는데 그 밑에 아주 튼튼한, 심지어는 이게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박약할 때에도 아주 튼튼한 기초가 뭐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성령을 통하신 인식과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제자도의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사람들이 보기에 막 자랑할 만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볼 땐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천으로, 제자도의 실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서 더 팁으로 보면, 여기 다른 그 복음서에는 드러나지 않은 한 단어가 누가복음에 되게 특징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이 실천은, 제자도의 이 실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실천은 특별히 이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에 여기 이제 붙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문법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제자도의 실천은 날마다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검이 우리는 주일날 한 번 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조금 한 번이라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신 가장 이상적인 빈도는 얼마나?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게 들어있잖아요. 뭐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단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십시오만 기도하게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을 섭취해야 돼요. 즉 예수를, 말씀 대신 예수를 섭취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를 섭취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오늘도 내 안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이 부분들을 내가 행했을 때 그게 내 영적인 양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자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4절부터 쭉 뒷부분까지는 그 제자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도의 기초는 예수의 정치성에 대한 나의 인식과 고백이요, 제자도의 실천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제자도를 살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그 뒤에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그분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도의 길을 잘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 더 자랑하게 되고 예수는 더 만나기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약했기 때문에 말씀 통해서 조금씩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뜻은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는 길이 우리는 내가 내 거 챙길 때, 아까 우리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내 관심, 내 기쁨, 내 유익을 위한 삶을 살 때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냥 너희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뭐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함을 가지고 살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치환할 수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순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앞에 이야기한 그 컨텍스트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향하여서 자기 죄가, 자기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충분히 이 맥락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관심에 비해서 내 관심은 죽어진 거예요. 예수의 유익이 너무나 참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 유익은 죽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아가 죽은, 나의 어떤 그 욕심적인 방향성이 죽은 그 모습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는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유익하지 않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천하를 잃어버리더라도 자기 자신을 얻고 자기 자신을 취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우리를 찾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원래 원하셨던 진짜 인간으로서의 내가, 각자 다른 모습이겠죠. 그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갈 때에 비로소 제자의 삶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삶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 그 플러스가 되는 건가 하면 나에게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나를, 참 자신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죽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성경에서 구원받을 자, 아니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병들고 사업 망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럼 그들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성경의 구원의 개념이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과도 같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쫓아감을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대속적인 의의를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참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가 병들었을지라도, 그의 육체의 삶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진짜 궁극적인 구원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도의 결과. 예수 사랑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제자도의 한 가지 결과고요. 또 26절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 예수님 이거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자기중심적인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왜? 예수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를 포기하는 건가 하면 우리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소망이 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든지 예수와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역시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거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자들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 예수의 말을 자랑스러워하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예수의 칭찬하심과 예수의 인정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삶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럴 수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살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자도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와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26절 중간부터 27절에 보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반대로 그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리라.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해석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어쨌든 제자들이 제자도의 기초를 제대로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 때 어떤 결과가 또 있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게 제자도의 결과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 해석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는데, 혹은 조금 더 포함한다면 같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육체로는 죽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산 자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 부활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완성되는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가장 가깝게는 어떤 것들을 보는가 하면 변화산 사건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죽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예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생기는 그리스도 복음 사건의 완결을 죽기 전에 보게 될 자들도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후자 쪽 하나님 나라가 already not yet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심지어는 육체의 죽음을 죽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나라에 대한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 제자의 길을 산 삶의 결과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실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는 그래도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견뎌내는, 아니 오히려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어쩌면 하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이신가? 여기 말고 여기에서, 내 머리가 아닌 내 심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세상의 정보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식과 나의 고백을 매일매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돌아봄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를 갈망하며 그 예수로 만족하는 존재인지, Christ is enough.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충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 가운데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예수 묵상하는 삶 가운데에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실제 체험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
이 고백이, 이 제자도의 첫 시발점이 되는 그 고백을 누가 했다라고요? 베드로가 했더라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했던 이 신앙의 고백 자체는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신학적으로도 구속사적으로도 너무나도 부족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도의 시작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머지 것들이 제자도의 실천이라든지 제자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기초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한 고백이었어요. 용어는 맞는 것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고,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우리가 예수께 마지막 날 도착할 때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지금 나의 상태랑 아무 상관없이, 지금 나의 자랑할 것, 부끄러울 것 상관없이 저울로 재서 오늘은 요 정도 내가 고백할 수 있겠어, 오늘은 고백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받으실 신앙의 고백이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심지어 나의 무의식 중에도 가능하며, 주님은 이 부족한 고백을 받으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